네, 여기는 가이샤라입니다. 헤롯 대왕이 케사르, 즉 가이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부를 하면서 지은 그러한 장소인데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특별히 결국 감옥에 갇힐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큰 가이사라 도시가 큰 도시임을 보여주고, 특별히 가장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부분은 헤롯 원형 경기장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이샤라 장동학 목사입니다. 네, 할렐루야. 6월 22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제가 보이는 뒤쪽은 아마 올리브 나무일 거예요.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함께 오늘 말씀 수다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이미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무교절에 관해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지 마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구별해서 처음 난 것은 내게 돌리라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게다가 유교병을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갖다가 이끌었던 것들, 즉 너희 장자를 살렸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래서 처음 난 것들 모두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게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와서 제가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돌로 피자를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그런 아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과 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뚱맞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까 그 들판에 그 백합화를 볼 때에 그 백합화가 보이니까 얘기하신 거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교병의 이야기도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늘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안식월을 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막 정신없이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이제 어떻든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 이렇게 나와서 좀 쉼을 누리면서 누리는 것은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제일 많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은혜였고 우리 교인들을 만난 것도 은혜였고 참 행복했구나. 제가 만약에 안식월을 안 왔으면 이런 것은 강하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기억하는 거죠. 조금 더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다시 떠나 보니 교인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들면서 이제는 어떤 목회에 대한 마음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롭게 다가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초태생의 거룩한 것을 너가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교병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보내는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갖다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누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국 죄인데 전면성이 있는 죄, 이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무교분에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긴급과 서두름과의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막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계속 지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할 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때가 바로 무교병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뭔가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결단한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안식월 얘기를 계속해서 안식월을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내가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끝나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더 새로운 그런 어떤 사역이 시작되고 이랬을 때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온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결단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 그 나타난 그 역량 그리고 그것에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전리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바로 무교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주보를 찢는 거예요. 조그맣게 막 찢더라는 거죠, 주보를. 그러면서 이게 계속 찢으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인본주의적 상담, 인지주의적 상담, 프로이드적 상담, 융적 상담, 다양한 상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찢으니까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야, 주보 찢지 마. 그랬더니 얘가 네 알겠습니다. 주보 안 찢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안 찢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죄, 내가 죄를 짓는 이야기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죄를 내가 왜 짓느냐, 트라우마도 있고, 내가 또 세상이 힘들고, 누군가 나를 갖다 고통 주고,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결단인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계속 그것은 누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전염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죄의 결단을 해야 된다. 죄를 끊으려는 결단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죄, 말을 통해서 막 서로 전하는 죄, 또는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죄, 결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유교병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교인들의 이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 되기를, 또 이번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결단할 것이 있다면 죄로부터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